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거룩한 지혜와 신앙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정의 주춧돌이자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신 분, 바로 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겸손한 목수, 성모님의 충실한 배필로 기억하지만 그분의 진짜 정체성, 성경이 암시하는 그분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신앙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테오 복음서 한 장의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을 거쳐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수많은 이름의 나열. 솔직히 이 부분은 성당에서 낭독될 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족보가 단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즉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족보가 실은 요셉의 족보라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족보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보십시오. 이 긴 족보의 최종 종착지는 예수님이 아닌 요셉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성 요셉을 조용하고 가난하며 겸손한 나자렛의 몫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평범한 노동자, 어쩌면 이름 없는 사람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테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선포하는 진실은 다릅니다. 고대 유대 사회의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요셉은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왕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상속자, 말하자면 숨겨진 유다의 임금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족보를 읽고 그 의미에 전율했을 것입니다. 족보의 전반부는 구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왕들의 이름이지만 바빌론 유배 이후의 후반부 이름들은 역사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다윗 왕조는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빌론의 왕은 시드키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모든 아들, 즉 왕이 계승자들을 처형하고 그 끔찍한 광경을 마지막으로 보게 한 뒤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흩어졌습니다. 그 후 다윗의 후손들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왕위 계승 다툼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왕자들이나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은 이방민족의 지배 아래에서 다윗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숨긴 채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늘 질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잃어버린 왕은 언제 나타나실 것인가? 마테오 복음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의 첫 장에 제시한 것입니다. 그 숨겨진 왕이 바로 나자렛의 목수 요셉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은 루카 복음서에서도 교차 검증됩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구 조사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떠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복음 2장 4절은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안 출신이고 또 그 혈통이므로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읍에서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고을로 올라갔다.
여기서 다윗의 집안 출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먼 조상이 다윗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집은 왕조, 즉 왕실 가문을 의미하는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만약 오늘날 영국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인저 가문의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윈저라는 집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영국 왕실의 일원임을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루카복음서는 요셉이 바로 그 다윗 왕가의 직계 후손, 왕족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인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왕좌에는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 헤로데 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헤로데는 유다인 혈통도 아니었고 잔인하고 편집증적인 인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 이렇게 묻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헤로데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임금인 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로마의 힘으로 왕이 된 자신은 가짜 임금이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로데가 얼마나 잔인한 인물이었는지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독히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미리암네를 권력의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블루스마저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는 의심만으로 목 졸라 죽였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는 자신이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자신이 죽는 날 예루살렘의 모든 유력 가문에서 한 명씩을 죽여온 도시가 억지로라도 곡을 하게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의 광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 헤로데가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기들을 살해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베들레헴의 영아학살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헤로데라는 인물의 성격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의 한복판에 성 요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기 예수님과 헤로데의 대결로만 생각하는 이야기의 이면에는 사실 가짜 왕 헤로데와 진짜 왕 요셉 사이에 숨막히는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왕관, 자신의 권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직 하느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듣고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듯 이제 새로운 구원자는 이집트로 피신하여 목숨을 구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헤로데가 죽은 후에도 이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아버지 못지않게 사악했던 아르켈라오스가 유다 지방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정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갈릴레아 지방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 나자렛으로 갑니다. 구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그야말로 깡촌이었습니다. 이는 한 왕의 숭고한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였습니다. 정당한 왕이 자신의 왕좌를 버리고 가장 변두리에서 가난한 몫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 누가 내 자리에 앉았다고 불평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나라와 왕좌를 빼앗기고도 침묵했습니다. 그는 오직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굴욕을 감내했습니다. 4세기 교부인 시리아의 성 에프렘은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요셉은 아들을 아기로서 어루만지고 하느님으로서 섬겼다.
그는 말했다. 나의 조상 다윗은 왕관을 썼지만 나는 그 영광에서 밀려나 가장 비천한 자가 되었도다. 혈통으로는 왕이 될 운명이었으나 세상의 눈에는 목수가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이시니 위대한 겸손은 아들 예수님께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요셉은 인간의 왕으로서 자신을 낮추어 하느님의 아들을 섬기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땅의 왕국을 포기함으로써 하늘의 왕국을 얻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한 말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분명히 했을 한 단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에 따르면 유대 관습상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며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경우에도 아버지 즉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서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써서 아들의 이름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할례 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늘 앞에서 천사가 일러준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 뜻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단어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의 침묵의 삶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 그의 모든 행동의 목적이 바로 그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항상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것처럼 성요셉 또한 그의 삶 전체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의 아들, 당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요셉은 단순히 남성들만의 수호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가정을 지키는 모든 아버지들의 모범이며 혼란 속에서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이들의 안내자입니다. 그의 삶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권리가 아닌 희생으로, 영광이 아닌 겸손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헤로데의 위협들, 즉 두려움, 교만, 이기심 앞에서 성요셉의 용기와 겸손을 청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성요셉의 보호 아래 나자렛의 성가정처럼 거룩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요셉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